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큰 비가 와서 많은 이웃들이 또 침수와 이런 비 피해로 인해서 좀 힘든 또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우리 의정부와 또 피해를 당한 우리 수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우리 느헤미야의 줄거리를 짧게 좀 설명하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기원전이죠. 기원전 587년경에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이 견고한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결국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 한 140년이 흐른 뒤에 이 기원전 445년경에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가 통치권을 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이 일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하지만 여전히 이 예루살렘과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성벽이 그냥 이 무너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이 적에게 위협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AI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네. 네. 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성벽이 노출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적에게 노출이 가장 위협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느냐? 이 페르시아 왕의 이 술관원이죠. 바로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자신의 그 민족의 아픔에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고, 결국에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이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너진 게 있다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의 이 회복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세우는 그런 과업을 맡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스토리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한 일꾼들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각 구역과 그리고 이 구역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 책임자는 좀 독특합니다. 이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 사람들도 있었고, 또 뭐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또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아주 이게 독특하지만 아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이 지루해 보이는 이 성벽 재건 일꾼들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또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무너진 환경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환경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언제나 이 장애물이 없고 이 탄탄대로와 같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그냥 환경 환경들이 늘 이렇게 탄탄대로고 꽃밭이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도 되고 또 걱정 금시할 필요도 없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무너진 성벽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더 많을 때도 있고, 또 답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의 그 어떤 분량을 보시면은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으시죠? 탄탄대로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가 더 많습니까? 그쵸?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도 하기 싫고 묻지도 말라고, 젊으신 분들은 부정탄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그쵸? 네. 아무튼 간에 다 마음에 드는 자리, 또 좋은 환경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주셔야지 제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환경, 이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어떤 토로도 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한 일꾼들이 이 무너진 성벽이라는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각자 자신들의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잘 감당했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에게 매일마다 귀에다 대고서 아프리카 선교 나가, 어디 동남아 선교 나가,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 그리고 1년 365일 늘 교회에서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네. 어떻게 얘기하죠? 자, 일어나. 오늘 너의 자리, 오늘 너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들을 오늘도 충실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충성해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 혼자서만 사지로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고생은 다 나만 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 써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누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요, 여러분 3장 읽어보셨죠?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정말 성경이라고 말하기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개개인의 적용인데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이 1000피스, 이게 지금 1000피스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의 퍼즐을 조각하는 그런 퍼즐인데, 여러분 이거 퍼즐 맞춰보셨어요? 피스? 저희 시온이가 다이소에 가면 꼭 하나 사오는 게 있습니다. 티니핑 퍼즐이에요. 근데 사오는 건 지가 사오는데 맞추는 건 제가 맞춰야 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맞추는 건가만. 아무튼 여러분 이 1000피스짜리 이 퍼즐을 저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퍼즐을 보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의 작품같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다 엎어서 조각을 내놓으면 어떡하죠? 퍼즐의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른 이 수많은 퍼즐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있습니다. 그러면 푸념을 하게 되죠. 어휴, 이거 나 언제 맞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 인내심을 갖고 진득하게 앉아서 이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어느새 100개를 맞추고 200개 맞추고 500개, 600개, 700개를 넘어서 결국에 어느새 아주 완성된 멋진 그림을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퍼즐 조각 중에서 단 한 조각이라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999개의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조각의 빈 공간 때문에 이 멋진 그림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그리고 아무리 구성탱이에 있는 그 퍼즐 조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한 조각이 있어야지만이 이 온전한 작품,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일꾼들의 이 성벽 재건 이야기는 마치 이 거대한 퍼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도대체 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이 혼란스럽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묵묵하게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퍼즐의 한 조각씩, 벽돌 하나씩을 쌓아 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크레인 갖고 오고 포크레인 갖고 오고 굴삭기 갖고 와가지고 한 번에 드립다 시멘트 발라서 쌓아 올린 게 아니죠. 순수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손으로 하나하나 1000피스 퍼즐을 맞추듯이 벽돌 하나를 옮기고 옮겨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거를 완성하지? 이 작아 보이는 현신들이 모여서,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과, 그리고 직장 조직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역할이 너무 좀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오히려 막 뒷걸음치면 도망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부목사 했던 그 교회인데,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공고만 보고 이게 지원을 하고, 그 교회가 이렇게 막 큰 교회인지는 모르고 그냥 썼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스펙이 참 이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화 오면 안 받으려 했습니다. 사실은. 네. 속된 말로 전화를 씹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첫 사역지였거든요. 네. 첫 사역지고 뭐 사역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뭐 이게 이력서 보면은 이력도 쓰고 뭐 자격증도 쓰는데 딱 하나 써 있었어요. 운전면허 1종 면허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면은 그 교회에 좀 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인천이니까 032 지역번호 오면 다 종료를 눌러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쩌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또 건방지게 안 갔다가는 앞으로의 목회길이 사나워질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이게 보면 이게 그 크기의 웅장함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희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좀 풍채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면접 보러 갔는데 둘이 딱 단둘이 독대해서 하는데 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 5초 있다 덮으시더라고요.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떨어져서 얼른 이게 좀 다른 좀 적당한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목사님. 찬양도 잘하니까 못합니다, 목사님. 찬양도 못하고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영상 이런 것도 못하고 아무튼 다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 보더니 운전면허 딱 하나 보시더니 푹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완벽하다. 내쫓길 준비하고 나가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뒷걸음치고 나가려니까 어떤 여자에게 비서 목사님 오시더라고. 그랬더니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디 끌고 내려가는데 무슨 부서에 사역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못 하겠습니다. 정말 못해. 왜냐하면은 너무 사람이 많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뭐 하나 있으면 어떠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면은 됐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다음날 출근 안 할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절인 거예요. 근데 그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절날 어떤 전사가 면접 받는데 도망갔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3년 하고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네. 저 여러분, 저는 늘 뒷걸음질 쳤어요. 항상 방어적이고 늘 이렇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나 같은 게 뭐 하나 할 수 있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어떤 교회를 위해서 작은 한 조각의 사역이라도 감당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나를 필요로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늘 다르다는 거죠. 아니야, 나는 네가 지금 정말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무슨 문, 어디 망대, 무슨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도 이거 그냥 무심코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이름들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왜 기록하셨을까? 바로 나 하나의 그 헌신,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이 수련회 때 이 목사님 저녁 집회하면서 그 사진 보셨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어졌는지. 그래서 뭐 목사님 말로는 뭐 공부 안 하는 뭐 양아치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그 정말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 순수한 학생들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그 무명한 학생들이 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돌을 옮기고 페인트를 바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 것이 지금의 우리 하늘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울컥하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나도 직접 내 손으로 벽돌을 하나씩 오르고 페인트를 바르면서 교회를 쌓아 올리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나 그리고 공동체는 특정 소수의 그 사람이나 그 엘리트들의 특정한 능력이나 어떤 돈으로 압도해서 결과 업적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말하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특정한 소수와 엘리트들이 이런 엄청난 능력과 돈으로 압도해가지고 교회를 사로잡고 올리려고 한다면은 그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보기에 그 사람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어? 걔가 뭘 할 수나 있긴 하겠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앞에서 미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손과 그 땀과 그 기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난 네가 필요해. 오늘 네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엔 네가 필요해. 우리 가정엔 네가 필요하고 우리 부서엔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음성이 들리고 들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일하심만 있고 사람의 열심만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배제되어 있는 것인가? 무시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 3장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름과 행동들은 빼곡히 적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사람의 열심과 업적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느헤미야 3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3장 이전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 성벽을 재건을 하게 하는 그 시작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무너진 그 조국 땅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주시냐? 성벽을 재건할 비전을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는 거 정말 배제할 수 없고 많이 하는 거 정말 좋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하실 때 당장 먼저 이렇게 그림과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짜고 막 어마어마한 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신다고요?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의 그 마음을 찾아가시고 만지셔서 선한 마음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뭐 교회나 아니면 어디 조직 같은 데서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격들을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그림과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누구보다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이웃을 돕든 사랑하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간에 본래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본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본성 자체가.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속삭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돕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누가 먼저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 땅의 왕의 마음도 사실은 누가 먼저 만지신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해 많은 여건을 지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축 책임자 입장에서 누가 건축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아 보입니까? 건축 기술에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기술과 힘이 좋은 사람들, 좋은 장비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는 게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소수의 엘리트들만 싹 구성해가지고 그냥 착착착 진행해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보기에도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보기에도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참여했냐?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5절에 보면 귀족, 8절에 보면은 금장색, 향수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일반 성도, 그리고 사회적 참여가 거의 금지되었던 여자, 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 느헤미야일까요? 이 합리적이지 않는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겁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란 거죠. 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특정 소수의 엘리트나 아니면 직분에 의해서 빨리빨리 번듯하게 그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하고 진행하면서 그냥 번듯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그게 바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마치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기업들이나 세상의 조직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넌 그냥 빠져 있어. 넌 그냥 빠져 있어. 너 여기 없어도 돼. 우리끼리 빨리빨리 알아서 할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하지만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연소한 자, 나이 든 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마치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천천히 벽돌을 쌓아 올려 성벽을 세우듯 모든 지체가 다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면서 연합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차근차근 세워나가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의사결정은 조금 느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거를 다 한데 모아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련회 가면 나는 허리가 아파서 침대를 써야 한다. 아니다. 온돌방이 제격이다. 나는 해물이 좋다. 무슨 소리냐 이 여름에. 고기를 뜯어야 하지 않겠느냐. 난 서해가 가고 싶다. 또 거길 가냐. 동해로 가자. 네.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정말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게 천천히 시간이 흐르고 그 생각들이 다 모아고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얘기하죠. 역대급으로 재밌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그게 교회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냥 일머리 빠르고 전공자 데려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데려와서 소수만 쿵짝쿵짝해서 번듯하게 빨리빨리 진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지만 모두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의 모습을 만들어서 해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것을 그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을 지키는 거, 개인 신앙이 성장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까지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지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맡은 자리를 이번 한 주간도 성실되게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또 때로는 힘주시고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의 부름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미약한 나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시고 순종하실 때에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저와 하나님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